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29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휘둥거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지만서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만나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 겁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 그때부터 언약과 약속을 맺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바로 십계명으로 언약과 약속을 맺고 그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 그때부터 통치하고 다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이 행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나타날 때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합니다. 징계를 한다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영생의 생명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징계가 따라. 그러나 생명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를 망강교회를 본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거 오묘하게 섭리를 이끌어가는가. 오늘 배경을 잠깐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온 땅에 어둠이 덮이게 될 때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교회 위에 바로 임재할 것이라고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열방이 교회 위에 임재한 찬란한 영광의 빛을 택함을 받은 자손들을 품에 안고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 9절은 뭐냐면 교회가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이 바친 예물로 인해서 지극한 풍성을 바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말하고 있죠. 자, 이 예언의 2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괴된 곳 시온못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다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여기서 예언한 겁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선민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이 성전 재건으로 성취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온은 임할 빛을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대하여 예언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달력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함께 탄생할 교회가 되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실제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 근데 내가 그 속에서 들여지지 말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섭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신가. 이걸 전부 제가 깨닫는다니까 나는. 이제 내일 내가 몽골에 성교 집회를 갑니다. 성교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그 전용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7분인가 6분이 됩니다. 그래. 목사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신다고 다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식사 대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죠. 제일 비싼 데로 가세요. 그래서 제일 비싼 데로. 제일 비싼 데가 얼마입니까? 4만 원이래.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이고 몽골 돈은 4만 원이래.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 7들한테 10만 원씩을 주라는 겁니다. 10만 원씩을 주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고는 10만 원을 그러고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 해야지, 갖다 줘야지. 그러고 나니까 또 목사님이 몽골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걸 밴드에다 올렸는데 사모들이 그걸 보고 우리 사모들도 가면 안 되냐고, 식사하러 간다느냐고. 내가 그래서 다 모시고 오세요. 다 모시고 오세요. 그걸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끌어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집회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3일간은 하는데 몽골 사람들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부부가 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산대.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도 안 모인대. 그전에 내가 갈 때는요, 낮에 한 400명 모여가지고 재직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재직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가.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넣어주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넣어주자. 이것은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심령에 체험이 돼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게 생활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돼. 그게 신앙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민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이며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민족이나 혈통 등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며 영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역사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게 하는구나. 하나님 행하시. 내가 그랬잖아요. 부교육자가 앞으로 영적으로만 준비되면 1억 정도를 개척 자금을 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척 자금을 1억 해서 개척시키고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자립이 되면 그 사람 교회로 독립시켜버려.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하나님 이런 소원을 어떻게 주실까?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1억이 어떤데 그런 계산이 옵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노예도 내일부터 모레까지 부교육자 어디 강화도에서 교육이 있어요. 우리 서기 목사한테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가 영적으로만 갖춰지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내일 교육자 훈련에 내가 이거 공포하겠대.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공포하겠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교육자들한테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의 어려운 제약, 절망, 고통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기만 하면은 그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로 다른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변모합니다. 바뀝니다.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섬김을 감사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첫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속으로 말하면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빛된 삶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빛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주님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져. 오늘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절에는 그 명령의 주체나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처음에 날 때는 얼마나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앞에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돈이 막 이만큼 쌓였어요. 막 이렇게 쌓였어. 내가 그래서 권사님 봉조에다 바치세요. 아유 목사님 여기다 갖다 바치래, 여기다 바치래. 그 영광을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변화가 없었던 거지. 심령의 변화가 없었어. 언제부터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기적과 이적이 모세의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의 선물을 어떻게 됩니까? 다 선물이 단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돌비를 새겨진 십계명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강야의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징계가 따르지. 심판이 따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자, 보면은 하나님 임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너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여러분은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선한 목적으로 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관교회 또한 29년 전에 개척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안에 귀신들이 버글버글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목을 조여가지고 막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또 강하게 나타나. 양면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인간이니까 거기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 다 떠나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오직하면 다른 데서 보초를 세울까? 다른 교회에서 그 앞에다가 보초를 세웠어. 보초를. 자기 교인들을 못 가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철야에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또 교회를 떠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떠난 사람들이, 대적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일 것인가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심령은 부딪히는 것과 충돌하는 역사에서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 안에서 그 심령 삶에 주고하는 능력이 교류돼 가지고 어땠습니까?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지. 아무리 능력이 크게 나타나도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떠나게 했다.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떠나가겠다는 마음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판단과 정죄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심에 마귀도 역사하시지 않고 행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18년 정도 철야를 하고 나니까 삼각산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은 이제 철야를 하지 마라 딱 그러시더라고. 주의 종은 철야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면은 좀 목사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요 철야 때인가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임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래 하나님 임재가 시작된부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루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3층에서 의자를 치우고 방석 깔고 하는데 그때부터 누가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한 건데 그냥 토해내기 시작해요. 죄악을. 내 심령의 죄악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휴지를 갖다 놓고 그냥 그게 토해내는 게 뭐 바가지처럼 막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게 그 심령에서 토해집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또 주의 종은 뭐라고 하니? 임재하셨으니까 주의 종은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쁨이 넘쳐나오면 거기서 1시간 기쁨이 넘쳐나가는 계속 웃는 거예요. 온몸으로 기뻐해라.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걸 또 임재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만해. 딱 정지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 심령 한 심을 다루고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바로 철야식 하나님의 망한 교회에 임재하시고 통제 다스림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세워져도 이 교회를 내가 창대케 하겠다. 이 교회를 내가 붕케 하겠다.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를 이끌겠다. 약속을 수없이 줬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일어나서 너희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면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교회는 말이에요 어두워가는 뭡니까? 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잃지 마세요.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교회만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만이 세상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희망이 된 걸 알아야 돼요. 그 교회 여러분이 일원이 된 걸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휘하고 또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칙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얼마만큼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뀌세요. 생각을 사고 바꾸세요.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세요. 나를 움츠리지 말라고 허리를 가슴을 피고 일어나라 이겁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 보이실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것 자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땠습니까? 3절에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러죠. 나오게 된다.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교회 기도만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겁니다.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사고를 바꾸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속여온 대로 옳은 대로 정해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능력 기회가 돼서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이끌림 받으세요. 여러분 4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9절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받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구원받는 자의 그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진가 보자고. 자, 열방과 열왕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로 나옴으로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그래 나는 그러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자유를 수만 명 데리고 교회 건물이 의리를 나 그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 그 중에 먼저 4절을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교회로 모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셨고 내 딸들이 안개 올 것이다. 전에 주님이 저한테요. 여기서 다 대적하고 원망하고 나간 사람들 내가 다 돌이키겠다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래 나는 돌이킨다 하니까요 금방 될 줄 알고요 이것들이 보내주신다면 언제 오나 하나도 안 나와. 언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딱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나는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놓고 축복을 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창대하게
넘침으로 부여함으로 창대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가, 이걸 보셔야 돼.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이경 목사님하고 신만선 목사하고 유만선 목사가 몽골 가가지고 그 양반은 그냥 모든 교단의 선교사를 다 모았다니까.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왜 유만선 목사는 모든 교단을 다 오라고 하더니, 그리고 식사를 하더니 왜 나는 우리 교단 목사들만 오라고 식사를 할까? 그게, 이야. 그래 그 양반이 10만 원씩 줬어. 10만 원씩을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래 나는 그때는 환율이 우리하고 똑같았어. 나는 꽃배구로 주게 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게요? 지금은 우리나라 10만 원이면 그날에서 20만 원이 돼.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을 만드시 이끄시고 역사한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선포하면요, 그런 걸 좀 여러분 빨리 힐링 와야 돼. 이게 그냥 멍하니 썩어준 동태 눈처럼 앉아있지 말고 그게 와야 되는 이가 내 안에. 이거는 10년 안에 와야 된다고. 성령의 불이 확 타서. 그런데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5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그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교회에 많은 이런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로 나올 때에 풍부한 자들을 어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입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병에 걸려 절망에 빠진 자가 기적적으로 수용을 받는 것을 빗댈 수가 있죠. 하나님 무슨 병을 고쳐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로 삼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잖아. 이걸 한번 생각해. 그게 실제로 내 심령 안에서 그게 체험되고 느껴지면은 이것은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게 마음에 오지가 않아. 성령으로 그게 오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안 와. 내 마음에 무슨. 목사가 아무리 흥분하고 막 설교해도 그게 안 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안 와, 안 와. 성령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앉아있다 해서 듣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를 경험한 자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나는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나 잘 돌아가니까 우리 사모가 나보고 무섭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하여튼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 제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샤프한 머리가 아니 중대 이 교수가 나한테 그래. 그 샤프한 머리가 야, 넌 어떻게 그 샤프한 머리가 어떻게 예수 믿더니 또라이가 됐냐 그래. 꼭 바보 같거든 내가. 바보가 더 또라이 됐느냐 그래.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이제 은행의 지점장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셋이서 앉아서 주님 누가 또라이인가 여기서 나타내 주세요 그랬어. 여러분 누가 또라이인가를 나타내 달라고 했어. 그때 내 영안이 딱 성령으로 열리더니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비밀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고통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랬더니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하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 좀 살려달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내가 흥분하지 않아? 내가 낙심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답을 찾는 거지 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내가 힘쓰여 노력하지 않는다고. 최종은 잠잠하라. 근데 잠잠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은 구원하신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임을 지닌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자체를요 한번 돌이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발 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을 이루는 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깨달았잖아요. 순간 여러분 눈동자가요 바짝바짝해진다니까. 이야 내가 그런 신분으로 그런데 나를 세우셨구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나를 그 권속을 이루는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막힌 담이 많으니까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게 열려있으면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고 창대한지 여러분이 알게 깨닫게 된다니까. 아니 제가 우리 이성재 목사가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목사님 노회장이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우리 하나님 허락한 대로 부교육자가 그 영적으로 준비되면 많은 그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도 전에 여기 전도사였잖아요. 좀 이렇게 환급해가지고 그걸 좀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엊그제 조창석 목사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도 걱정하지 마. 당신이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몫을 해줄 거야 그랬어. 여러분으로서는 좀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교회 건축할 때 이 망강교회에서 당신한테 한몫을 해줄 거라겠어. 그래 둘이서 조창사 목사고 이성재 목사가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인데, 즉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빛이 너무나도 소중하였기에 어땠습니까? 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참되고 신실한 헌신 봉사의 물결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것이 부정임 없는 풍성하게 될 것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6절 봅시다. 어느 정도가 봅시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이 낙타는 뭔지 아세요? 많은 짐을 싣는 거예요. 낙타는 짐을. 그 낙타는 짐을 싣고 교회에 온다는 거야. 교회. 그러면 세상에 이런 짐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함으로 창대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하는 사업도 일도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가운데 가득한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의 근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연결봅시다. 7절 보세요, 여러분.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드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광의 집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의 집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알고 계세요? 교회를, 내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아니, 제가 이거 간증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엊그저께 목사님 그래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더니 30주년 기념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을 저축하라 간대. 헌금을 위해서. 그럼 12만 원, 120만 원 아닙니까? 할 돈은 없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을 저축해 가지고 그럼 저축을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해줄까요? 교회에다 할까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나한테 해라. 그럼 내가 모아서 내가 헌금하면 되지. 근데 가만 보니까 교회에다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은 1년 후에 일을 하나님 감동을 주잖아요. 자, 8절 보세요. 저런 구름같이 비둘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교회는요,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을 주고, 교회는 여러분 기쁨을 주고,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7월 17일 날 시찰을 하는데, 내가 저쪽에 시찰을 하는데, 공포를 해서, 야, 우리 교회에서 굴비 정식을 하고, 보리굴비를 해서, 우리 권사님이 보송에다 해가지고, 녹차 신청해가지고, 고기다 밥 말아먹고, 보리굴비에다 이걸 내가 교회에서 만든다 했더니, 아주 특별하다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기 또 많이 올렸는지 적게 올렸는지 몰라도.
보세요. 우리 교단에 이번에 15교회가 들어왔어. 15교회가 들어왔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서천도에 오는 거, 또 만강교사 하는 걸 참 이렇게 좀 주의 사랑을 보여줘야겠는데 뭘 보여줄까? 뭘 보여줄까, 사랑을. 그래서 가면 교회 전체, 노예 전체 사모들한테 해주자니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가 이성지 목사하고 서기한테, 야, 오는 우리 가입한 사람들만 내가 여자 구두, 사모들 구두만 이렇게 사주겠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성지하고 김영선이가 우리 사모는 안 해주나? 이러고 표정을 짓는 거야, 나한테. 그래, 얘기하지 마라. 너하고 이성지하고 김영선 사모 구두를 더 해주게.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또 삐시잖아, 그거. 안 하는 거 못하지. 그런 걸 통해서요, 감사가 넘쳐. 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실까?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그 생각 안 했다니까. 자, 9절의 결론 봅시다. 9절의 결론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곧 솜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는데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 복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일어나 빛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바로 행하는 자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함으로 그것을, 그 축복을 취하고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돼야 돼.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여러분 또 멀리 거기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멀리 나하고 상관없이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럼 엄청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해도 도대체 마음에 오지를 않아. 마음에 닿지가 않잖아. 그런 여러분 속에 죄라고 했잖아. 여러분 속에 죄예요, 죄. 죄로 말면 내 심령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는 내 심령을 다루신다고, 심령을 변화시켜 심령의 죄를 드러나게, 심령에서 심판이 임해요.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져. 심령이 확장돼. 심령이 그러니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넓은 마음이 되죠. 모든 걸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죠.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영광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다는 거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한 모든 사람 축복을 여러분 취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